특별히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첫 번째 1번 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프토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토카스라는 단어는 보통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가난을 의미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구걸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프토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서 누구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걸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구걸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구걸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가난했던 자들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후보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왕자들 중에 후보자 중에 하나예요. 절대 권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죠. 광야로 보내시고, 내가 누구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요, 모세와 함께 자랐던 형제예요. 모세와 함께 자랐던 형제예요. 그런데도 그 바로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40세 때까지 같이 막역하게 자랐던 그 형제와 같은 바로에게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상태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이죠. 나는 사도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작다. 가장 작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른 여러 사도보다 가장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작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가장 작게 여긴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가장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떤 가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야말로 가장 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행함으로써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행함으로써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봉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체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장애인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장애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함으로써는 결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중세에서 제일 많이 성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기도 하고, 또 광야로 나아가서 절제하기도 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고독 가운데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사실 중세 시대에 교회에 가장 영성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교회를 타락하는 데에도 이 수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팔고 심지어는 오래된 통옷을 입고 수도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살핀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으로써는 결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실 이게 행함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섬김을 받는 대상들이요, 섬김을 받으면서도요 되게 불쾌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는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그런 섬김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마음 힘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 찍는 것이거든요. 사진 찍는 것.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 앞에다 쫙 세워놓고 상품 딱 진열해놓고 사진 한 방 찍습니다. 그다음 플랜카드 하나 딱 걸고 신평로 교회. 예. 여러분, 그 섬김을 받는 대상들이요 어떤 감정일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잘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말씀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말씀이 서로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동기와 의도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도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함으로 왼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가난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행함으로는 마음의 가난함을 얻을 수 없고요,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진정한 행함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 체험 아무리 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노숙자 체험도 합니다.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체험, 아무리 노숙자 체험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노숙자 체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런 체험이 의미가 있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숙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체험에 동참할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마음의 가난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정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마음의 가난함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랬죠. 이것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보여주는 것에만 이 말씀이 인용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보게 하는데도 바로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이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복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복과 상당 부분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몇 가지만 보시면요, 마태복음 51장 22절 한번 볼까요? 5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주셨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일까요? 6번째 계명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정도는 상식이니까 6번째 계명 알려주세요. 쉽게 여러분이 외우시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 권총을 우리 한국말로, 순수 한국말로는 그게 중국말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한자어일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 했어요? 모르시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육혈포라고 그랬어요. 권총을 육혈포라고 했어요. 정말 모르셨네.
모르시면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알아두세요. 그래서 육결포로 살인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육계명. 예. 그래서 육결포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육계명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은 자기는 살인한 자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것은 어리석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이 라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역하면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이에요. 라고 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살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살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네가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과 잣대로 보면 나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라. 이건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7번째 계명이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 저는 이걸 어떻게 7번째라고 외웠을까요? 7하고 이렇게 연관된 단어가 있어요. 칠보단장한 여인을, 그러니까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그건 7번째.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이요? 그렇죠, 육혈포.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칠보단장이니까. 칠보단장 한번 해보세요. 칠보단장이니까 7번째. 그거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네가 누구냐? 간음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예전에 형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놈, 바보라는 소리를 했었지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 눈을 훈련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음욕을 품고 자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란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만 어겨도 여러분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앞에 두 개도 너무 힘든데 이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일이 신앙생활 중에 한 번만 있었던 분들은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시겠어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심지어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심지어는 주회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적이 한 번은 있었다. 제가 너무 적게 잡았네요. 그렇죠? 너무 적게 잡았죠.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게 마치 산상수훈은 여러분 이걸 지켜라, 윤리적 기준과 도덕 잣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 너는 살인자야. 너는 간음하는 자야.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야. 너의 의도와 동기 가운데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시장 어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팔을 불며 구제하지만 실상 네 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가득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6장 5절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또 안수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대표기도 이렇게 써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써서 준비할 때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성도들이 어떻게 들을까 염려하면서 한 번이라도, 늘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역시 너무 적게 잡았죠. 매번 그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성도들이 기도에 막 아멘으로 막 뜨겁게 반응하면 내려올 때 기분 좋아가지고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서로 권사님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 장로님 오늘 너무 기도 좋았어요, 목사님 오늘 성도 너무 좋았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군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안다. 너의 커패시티, 너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나가서 날마다 구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나의 실체와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저는 거름뱅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바리새인, 특별히 바리새인이 거드름을 피면서 헌금하면서 탁 헌금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두 편을 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했는데 저기 세리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그쵸,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할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번 이렇게 축복.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실패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실패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난 알았어. 한번 시작 해볼까요? 이러지 마세요. 그럴 줄 몰랐어 이러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나도 실패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마치 나는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가면 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패했으면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상실과 실패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실과 실패를 기회로 삼읍시다. 그래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상실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이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로 삼아야 하느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을 가져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철저한 실패의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51편 5절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찬송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간음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인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다윗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해.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상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다윗이 기회로 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고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허물을 가리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임을 이 상실과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 간음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어요. 더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으로 어리석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진리를 인식하고 확신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종종요 청년들을 섬길 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애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실패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과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실패할 때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실패할 때 쪼르륵 달려가서 그것 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예배 안 드리니까 그런 일 발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 역시, 바울도 계속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탐심이에요. 탐심. 특별히 10가지 계명 중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게 아킬레스 건처럼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이 탐심과 관련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10계명 중에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탐심을 죄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탐심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에 이 탐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끝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이 탐심의 문제였을 것이다 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의 문제를 겪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탐냈던 게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남의 것인데 탐냈던
좋았던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경 몇 개만 구절만 여러분이 떠올리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나요? 못했나요? 1번 잘했다, 2번 못했다, 3번 모르겠다. 1번, 2번. 2번이요. 설교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없지만 글은 중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글은 중했지만 말에는 힘이 없다고 얘기한다. 설교를 진짜 못했어요. 교회 전승사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졸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지만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글은 잘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주옥 같은 서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그리스와 헬라 철학에 아주 그 깊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설교할 때마다 군중이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개인 과외를 시켜줄 만큼. 여러분, 아볼로는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초신자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줄 만큼.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갖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누구의 은사?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이 사도 바울에겐 계속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선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율법이 탐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 하면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해. 탐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탐심이 나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탐심으로 인한 실패로 이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놀라운 진리에게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실패가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실패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선용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 또는 성경적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1부터 10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의 마음은, 1부터 10은 너무 기니까 1부터 5, 5가 가장 가난한 거고요. 아니다, 1이 가장 가난한 거. 0부터 5 하겠습니다. 0이 가장 가난한 거, 5가 아주 교만한 거.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몇입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아는 게. 그런데 또 여러분 중에는 나 2인 것 같아. 에휴, 내가 볼 땐 4야. 이러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면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난 몇 번 정도 된다. 지금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볼 때 난 몇 번 정도 된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항상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달라요. 그럼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몇이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워크숍하면 재밌는데,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점수를 후하게 준 경우 있습니까? 나는 나한테 점수를 박하게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좀 후하게 준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전해주세요. 손들기 좀 그렇고. 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6가지인데요 빨리빨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번호써놔서 누구의 영광을 소원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게 될, 내가 받게 될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어떤 영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소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2번으로 가서 볼까요? 2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의 가시조차도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에 오직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네 번째, 그렇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다 줘요. 나보다 낮게.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낮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섯 번째 시작. 당연하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걸해야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구걸합시다. 구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하루 종일 구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양들이 많아져, 이 6개의 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상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거죠. 천국이,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예, 아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야. 그렇다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을 지금 현재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삶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나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심지어 육체의 가시로 해서 고통받고 있어도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그 삶이 천국인 것이죠.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산상순을 저희가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산상순의 이 메시지를 열면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죄인 중에 괴수며,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성령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체와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